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 금요 심야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끝나면 아마 고린도후서를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고린도전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은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은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은사를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기왕의 이 말년의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변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눈에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스로 노력하고 막 분투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겨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에서 성경이 늘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이기는 게 제일 잘 이기는 거냐 하면 사실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잘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도 마귀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도 못 이겨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교만에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치는 것은 내 자신을 치는 것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 그대로 충만해야 내 소욕이 꺾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부족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를 이겨내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지만 그것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겸손히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종말의 시간 미혹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라서 너무 작은 간증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좀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남이 나를 내게 뭐 이렇게 대우를 좀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저를 푸대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누가 월급을 많이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특별한 은혜를 좀 이렇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런 간증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좀 시도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계산기를 두들기고만 있으면 사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를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큰일이 난 거예요. 그 시도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어려워진 게 딴 게 뭐 있겠습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거죠. 뻥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돈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돈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헛소리인 것 같지만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딱 돈 좀 가져오세요. 구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다음날 제가 생각한 거 2배가 다 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그래가지고 이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싶은데 좋아. 이번엔 또 한 번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좋아. 언제까지 도와주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거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한번 맡겨보면 하나님께서 얘 봐라.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그것만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돈이 안 돌아요. 천사들이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잘 살고 있구만 이러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하라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시도를 좀 하게 됐냐 하면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 목사는만 힘들겠습니까? 목사만 힘들지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다 힘들죠. 부부관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저도 그것도 목회한다고 힘들죠. 그럼 목회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상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만 가면 이거 이렇게는 안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뭔가 좀 어필을 할까? 제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뭘 하는구나. 천국에 뭘 투자를 하는구나. 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둘씩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시도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밤에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단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이런 간증을 나누니까 뭔가 힘이 좀 됩니다. 수요일날 이번 주에 오늘 너무 적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오시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계속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천국을 같이 한번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성간의 문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초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그 기초 안에서 어떤 해석을 좀 해줍니다. 오늘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상의 재물 문제잖아요. 우상의 재물 문제는 사실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상의 재물 문제는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할례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할례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세례 받는 거 말고 또 할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다 모이고 사도 바울도 있고 거기 많은 어떤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이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할례는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단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그 가늠과 같은 그런 어떤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피째 먹는 문제. 피를 가지고 먹는 문제. 그다음에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목매에 달아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기 패서 잡는 거, 개 잡듯이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자. 그런 거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하지 말자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때 공의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쯤 되죠. 그런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어주고 이방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이 먹는 문제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초대 기독교 사회 이 교회뿐만 아니고 그 밖의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 신화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고린도에서도 사실
다 발굴이 못 돼서 그렇지 발굴된 이 신전만 해도 12개였대요. 발굴된 확실하게 이게 무슨 신전이구나. 아폴로 신전이구나. 제우스 신전이구나. 발굴된 것만 해도 1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만 이 신전이 12개 발굴이 됐으니까 물론 더 있었겠죠. 더 있었는데 발굴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서 결혼합니까? 예식장에서 하죠. 예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요즘 왜 교회에서 안 하죠? 그렇죠. 복잡해. 우리 전 교인이 다 동원돼가지고 밥에 해도 설거지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민폐다. 뭐 그렇게 보통 뭐 토요일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고 예식장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어디서 하죠? 그럼 옛날 고대인들은 결혼식 어디서 했을까요? 신전에서 했겠죠. 그럼 장례식은요? 신전을 어쩌다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기념일 되고 축일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폴로 뭐 생일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생일이다 이러면은 무슨 기념일이고 그러면은 뭐 초콜릿 주는 날도 그쪽에 가고 뭐 빼빼로데이도 글로 가고 하여튼 신전이 12개 이상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념일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신전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축제가 벌어지고 술 마시고 또 술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죠? 고기. 이 고기들이 나오는데 그 고기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냐면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이 신전에서 이 제사 지내고 나오는 고기들이고 또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잡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기가 유통이 된다, 시장에 나온다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럼 고기 이제 우리는 먹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먹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양을 잡았다 이런 경우는 먹겠지만 유대인들 말고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고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도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냥 헬라계 계통에 있는 이방 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처음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하면은 뭐 합니까?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잔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세례받고 그때 저는 세례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술 안 마시는 거였어요.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끊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나서 술 안 먹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회사 취업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전임 지점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밥 안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전임 지점장이 앉아 계시고 지금 현재 지점장 말고 전임 지점장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제 사수라고 하는 사수가 나이는 똑같은데 이 사람은 좀 일찍 회사를 들어온 사람인데 사수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는데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술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교회에 다니고 이래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목 씨는 교회에서 계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급이 교회는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전임 지점장님은 장로래요. 그 좀 유명한 큰 교회 장로라는 장로님도 먹는데 계급도 없는 네가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가만 생각하니까 좀 말이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깨지더라. 그때부터 술, 담배, 음주, 가무 뭐 이런 게 막
시간도 어우러지고 이게 사람이 이 속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할 때는 세상 두려운 게 없고 세상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되는 일도 없고 뭐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막 자꾸 뭐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일도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지 진짜 누가 일부러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술을 안 권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버텼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바로 앞에서 직장 처음 들어가 가지고 밤에 불러내 가지고 술 권하는 바람에 계급에 밀려 가지고 그때부터 그래 됐다 이거. 자 이거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술 문제, 담배 문제가 지금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뭐 새롭게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 지금도 질문합니다. 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하고 순진한 세례받지 얼마 안 된 제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 가지고 사도 바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 말 말고 그 다음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쟤들한테 제사를 지냈건 말건 그게 우리로 봐서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거 우리 고기 먹지 마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제사 지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고기 있으면 먹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이 다 신이라고 생겼으니까 그 신도 있고 주도 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부르는 그런 신들이 있긴 하지만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사도 바울 얘기는 뭡니까? 상관없다 얘기입니다. 왜요? 어차피 무상에 들여진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가볼 거 없이 그냥 음식이 뭐 무슨 죄가 있냐 이겁니다. 근데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술은 어떻게 할까요?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먹어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정통 교단에 있는 목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어떤 교단은 어떻습니까? 술 먹어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골차도 많아요. 우리 특별히 신부님들이 있죠. 요즘 신부님들은 제가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초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신부들은 지금처럼 이 마리아 사상을 되게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부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제사도 안 지냈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좀 순수했었어요. 그때 신부님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랬는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신부님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적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막 나요. 보니까 어디서 나느냐? 이 안에서 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 안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막 피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김창호 PT 장로님 딱 들어오는데 저하고 담배를 물들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담배를 피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옛날에 제가 청년 때가 아니고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담배 피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들킨 적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내렸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너무 갑자기 닥치니까 잘 몰라보겠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은 목사는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술을 안 마셔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지점장님처럼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사람에게 시험을 던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맥주 한 잔 마셔야지. 그것 때문에 교리를 위반했다거나 저 사람은 장로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분 자유하시면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식 문제로 우상의 제물을 드린지 분명히 아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건 상관없잖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먹으면 돼.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무사하게 했다고 해서 못 먹고 이렇게 어딨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같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음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같이 지내고 살아왔는데 그 음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눈치 보입니까? 내가 이런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안 먹어. 이 고기 안 먹어. 이렇게 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오히려 그냥 음식 그냥 주는 대로 그걸 알고 내가 안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먹으면 양심이 막 쪼들리는 것 같고 뭐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굉장히 신뢰를 한 것 같은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많이 오죠.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회사 같은 데 가서 취직해가지고 생산직 사원으로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지금 일이 안 들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걸 아시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회사에서 가끔씩 이제 사장님이 오늘 기분이다 오늘 회식하러 가자 이러면 A2뿔 소고기 먹겠어요? 아니면 삼겹살 먹겠습니까? A2뿔 먹을까요? 생산직 사원들 다 데리고 가서 삼겹살 먹죠. 목살 먹고 삼겹살 안 먹습니까?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먹을까요? 1번 안 먹는다. 2번 먹는다. 다른 거 시켜서 먹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된장찌개 먹고 그렇지만 여러분 통닭시켜. 예.
돼지고기 잘 먹는답니다. 모른 척하고. 이거 무슨 돼지고기야? 너 이런 거 먹어? 이런 물어보면 난 그런 거 상관없어 하면서 막 먹는데요. 지금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죠. 안 먹은 척하죠. 근데 먹어 입만 대고 나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소주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피로도 한데 뭐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회사에서 주는 안 그래도 먹을 거 별로 없는 영양가도 모자라는 판에 이 삼겹살 구워주고 막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미칩니다. 정교를 뛰어넘어서 돼지고기 먹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돼지고기 저는 우리는 입장에서는 저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랍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 한 점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마음이. 그렇죠? 예. 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관없죠. 이해하시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야, 이걸 먹어야 되는 말에 얼마나 고심이 생기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맞죠? 그 얘기입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음식 먹어도 돼 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담력을 얻게 저 사람도 먹는데 뭐 나도 먹어도 상관없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우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갑다 하고 이렇게 먹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정말 결정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혹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교도관으로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근무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에게 인정했던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한 동네에 갑자기 막 굉장히 독한 냄새가 막 코를 찌르더래.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자기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막 코를 찌르고 막 아프고 왜 이렇게 무슨 냄새 찌르고 막 시체 섞는 냄새 비슷한 냄새들이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한가운데 불을 켜놨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사를 사람들이 뭐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그 집 하늘에 보니까 새까만 우리가 빌로도라고 그러잖아요. 빌로도 아시죠? 정확한 영어로는 모르겠습니다. 벨벳, 그렇죠. 벨벳 같은 어떤 그런, 하여튼 너무너무 악한 영들이 막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모여가지고 집 위에 지붕 위에 있고 또 일부는 내려와서 음식도 통과하고 사람도 통과하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완전히 거기도 또 얼마나 독한 냄새가 막 들이치는지 정말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제사를 지내면 저렇게 귀신들이 이 잔치를 벌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절대로 지내지 마라 하는 게 뭡니까? 이 장로님의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이분은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중에 영적으로 처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상이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거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얹혀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통과하고 막 들어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고기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겠죠? 이해하시죠? 자, 먹지 말라고.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냐? 내가 보니까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봤더니 고기들 안에 뭐 귀신들이 막 들어가 있고 거기서 울고 뭐 잔치치고 난리더라. 저런 거 오염되고 저 악한 거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저렇게 귀신 틈타고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두 입장이 지금 충돌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좀 뭔가 좀 탁월한 면이 있고 은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깨름직하지 않을까요? 먹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먹으라고 그래놓고, 그죠? 먹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충돌이 되고 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기 이야기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젊은 청년들이면 술이나 혹은 담배나 뭐 이런 거겠죠. 마약은 절대 아니죠. 그런 거는 아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예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뭐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생 망치는 거고 영혼도 망치는 거예요. 마약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즉 말해서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는 지식은 어떤 거예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 지식을 내세워야 되냐 아니면 덕으로 밀어붙여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 일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평생 고기 먹지 마라고 해도 안 먹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믿음이 좀 약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행편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뭐 그런 사람의 행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성경이 뭐 하지 마라 우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담배 이야기는 벌써 18세기쯤 돼야 16세기쯤 돼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뭐 담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해롭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또 뭡니까? 포도주도 잘 마셨잖아요. 포도주는 술 아닙니까? 포도주는 그냥 포도즙이에요.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알코올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무리 시대 상황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친부름도 잘 마시고 어떤 교단의 목사님도 잘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사랑의 관점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정죄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술 먹는 문제, 담배 문제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이 남에게 보여져야 되고 남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언제부터 술을 끊었느냐. 술은요, 제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임에도 술 많이 마시죠. 근데 술 마시는 사람마다 신앙이 저하고 술 마신 사람 말입니다. 저는 신학생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저하고 술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의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나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나하고 술 마신 사람들이 인생이 별로 안 좋아지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들 시원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진짜 끊기 힘들거든요.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우리 시원이가 나중에 아빠가 그렇게 이런 목사가 되고 이런 어떤 뭐 잘난 척 다 하고 목사 이렇게 신앙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11조해라 다 신앙 교육하면서 아빠부터 담배부터 끊어 이렇게 할까 싶어서 우리 시원이가 났을 때 2000년도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뜻입니다. 안 끊어지더라고요. 마약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약한 믿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끊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맨날 이 험난한 세상에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남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제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제한당하는 거. 내 스스로 단속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어떤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욕해도 됩니다. 화날 때 화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참고 내가 저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신앙으로 인해로서 모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겸손입니다. 남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쟤는 내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쟤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쟤를 사랑해야지. 그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 길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어떤 아버지 정당성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치고 우리를 제한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단속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5